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제게 주어진 이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칼빈 신학,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고 솔직한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 유명한 칼빈이 쓴 책을 사실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4권의 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1권만 사놓고 그것도 몇 군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찾아봤지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원리와 이 복음의 원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그것을 자꾸 칼빈주의, 칼빈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런 칼빈주의의 세뇌가 되었다, 완전히 세뇌가 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칼빈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자이고 또 그가 이 개혁 신학에 많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혼탁해지는 이 복음의 중심을 잘 잡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잘 세워놓은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주장하는 복음은 칼빈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저 역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칼빈주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 칼빈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입장을 따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는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두 신학적인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마귀의 물타기 작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속적으로 이 물타기 작전을 써왔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창조론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그 말 뒤에 주의, 어떤 론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그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물론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한 개인의 주장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어거스틴 신학, 칼빈 신학,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서 한 개인의 의견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3번째 설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즉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고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잘 돌봐라 라고 지침을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게 될 2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 때, 교회를 잘 다스릴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장 3장의 내용 끝에 가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2장 3장의 내용을 쭉 말을 하고 나서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내가 지금 내게 쓰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의 내용은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제로 두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2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너는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도고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도고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절에 또 모든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가 온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어서 이유를 덧붙여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란 표현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고 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표현이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또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고 그들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또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은 또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니까 지금 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하신 그 대상은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을 온 인류, 모든 세상 사람으로 확장해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듣기 좋지 않으세요? 너무 듣기 좋고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신칭의의 구원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한 개개인의 어떤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이 결단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이 신본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모든 구원론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지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면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가 이끌고 가르쳐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길 바라고 그들이 모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계속 공격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도 잘 이해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제가 1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네, 도고란 말입니다. 여러분, 도고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낯설고 어렵죠? 성경 전체에서 도고라는 표현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도고라는 말의 뜻은 성도가, 물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성도도 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께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지요?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거 중보기도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지금 성경에 아무도 잘 모르고 또 사용하지도 않는 이 도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중보기도란 말이 없었고 중보란 표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5절에 보면 분명히 중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를 중보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 끝에 도고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표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쇳덩어리인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쇳덩어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죠? 그 같은 쇳덩어리인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냐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었던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단절된 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마침내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중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해야 되죠. 성도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중보라는 말을 써서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2장 1절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번역자들이 고심 끝에 이 중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부터 지금 모든 교회들 안에 중보자,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너무나 마구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중보기도실 있고 중보기도,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 중보기도가 교회 안에 이렇게 퍼졌는지, 도대체 누가 이 중보기도란 말을 제일 처음 이렇게 잘못된 걸 사용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93년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기존의 성경이 너무나 좀 어렵고 딱딱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읽기 쉬운 현대인의 그 표현으로 성경을 다시 만들자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이 바로 표준새 번역이란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1993년도에 발간된 이 표준새 번역 성경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준새 번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도고라고 표현한 이 도고를 대놓고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표준새 번역 성경이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예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자꾸 우리 인간이 중보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다가, 여러분, 불교에서 보통 성불하세요라는 말 하는 거 아시죠? 성불이란 말은 부처가 되세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기본적인 사고 밑에 인간이 곧 신이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고대 신비주의에서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신의 불꽃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 제가 그래서 영성훈련이, 영성수련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런 수련을 통해서 또 영지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또 영지주의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고가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고,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신이 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진리와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중보의 역할을 우리 성도가 자꾸 할 수 있다고 이 언어를, 이 용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오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1993년 표준 새번역 성경이 출간되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그 보수 교단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장합동, 예장개혁, 예장고신 측에서 이러한 대한성서공회의 행보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성경에 관한 기득권은 대한성서공회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한글, 또 이것이 개정되어서 나온 개역 개정 역시 이 대한성서공회가 제작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된 역본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모든 성경에 관한 권한을 대한성서공회가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대한성서공회는 이 성경 제작 그 출판 업계에서는 완전한 주류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1977년에는 이 대한성서공회가 카톨릭과 협력해서 이 기독교와 카톨릭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 하고 이 발간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성서라는 표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결국 이 보수교단 측에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지금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뭔가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것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예장합동, 예장개혁, 예장고식 같은 이 보수교단이 주축이 되어서 마침내 1994년 그 다음 해죠. 다음 해에 한국성경공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성경공회가 1999년 6월서부터 이 8년 6개월 동안 많은 그 보수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이 번역 작업에 그 몰두한 결과 2007년 12월 25일에 바른 성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진통 속에서 발간된 이 바른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2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바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 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성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라는 그 의미로 모든 이로 번역을 해놓고 또 간구, 도고라는 표현을 간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 새 번역에서 중보기도란 말을 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이 보수 교단 측에서 만든 한국 성경공회의 움직임을 그 성경 출판에 관한 막강한 역사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성서공회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가만히 놔둘 리 없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이 한국성경공회에 대해서 기존의 이 성경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 예상대로 이 한국성경공회가 완전히 패소하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면과 동시에 그렇게 어려움 끝에 발간했던 이 바른 성경의 출간 금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이 난 때가 바로 2019년도였습니다. 뒤늦게 그 몇몇 그 보수 교단 측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한국성경공회가 이렇게 기존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성서공회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전 과거에 이 대한성서공회가 어떤 다른 성경을 제작하는 그런 자기네들보다 작은 기관에 대해서 이런 소송을 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대한성서공회가 건 소송, 또 그 소송의 판결로 인해서 한국성경공회가 더 이상 이 바른 성경을 출간하지 못하게 된 시기가 바로 2019년도였고, 그리고 2019년도에 주갈성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 도고라는 단어를 하나 놓고 자료를 찾다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도고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개역 한글 성경은 1961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개역 한글 성경에 사용됐던 많은 단어들을 좀 수정할 필요가 생각이 되어서 이 37년이 지난 후에 1998년도에 개정개혁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수정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 그 출간한 개정개혁, 이 성경에서도 이 도고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하시던 많은 신학자분들, 목사님들도 이 중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앞전에 이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믿음과 복음의 선배들의 노력을 제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한국 성경 공회가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이 그 패소로 인해서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선배분들의 노력과 애씀과 기도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한국에 그 바른 성경이 전하고자 했던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붙들고 있고 또 온전히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여러 복음을 뒤흔들고 있는 시대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바른 복음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 삶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